반갑습니다. 아유, 마음이 뭉클하네요. 참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님을 다시 뵙습니다. 보니까 작년 7월 26일 날 다녀갔더라고요. 한 1년 한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제가 작년 12월 9일 날 고관절을 통째로 고관절이 금이 가가지고 제 뼈를 갈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빼내고 다시 붙여서 철사로 감고 통째로 바꾸는 그런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일 날 제가 등이 좀 굽어 있었는데 그 등을 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피고 등에 핀을 10개를 좀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굽어 있던 등을 피는 그런 수술까지 해서 계속해서 2번의 대수술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아팠으면 내가 수술을 안 했을 텐데 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못 모르고 했지만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다리에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신경이 돌아오는 데는 거의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제 7개월 정도 됐는데 아주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다려야죠. 신경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제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에 이 죄인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으신데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심판을 미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천지지변과도 같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아픈 육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도 사역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잘 감당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제 이렇게 등을 딱 펴고 제가 여기 등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등을 펴고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나이가 들면 이게 키가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등이 이게 굽어 있다가 펴지니까 한 3cm 키가 컸어요. 키가 3cm 크고 체중도 줄고 그래서 허리가 2인치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제 바지를 다 새로 사야 되는 줄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살이 빠지니까 오히려 좀 건강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젊어 보인다고 그러고 뭐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나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조차 제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즘처럼 갑자기 이제 날씨가 막 추워지는 이맘때가 되면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 추워서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영상 1도 2도 정도 떨어지는데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어가는데 그걸 바로 저는 얼어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시작한 사역이 사랑의 담요 나누기 사역인데 거의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는 그 기간만큼 그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그 사랑의 담요 나누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도
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산해 담요 사역은 제가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현지에 머물고 있는 저희 사역자들을 통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번 사역 진행되는 사역인데 굉장히 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제가 이렇게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담요 한 장에 이제 10,000원씩 해서 후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가지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년 이제 3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인도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요즘 인도가 너무나도 그립더라고요. 그립고 제 인생의 40대 50대를 다 인도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같은 시기를 다 보냈으니까 온 마음이 좀 인도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고 싶고 눈을 감으면 우리 사역자들이 보고 싶고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고 저희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에 인도 꿈을 너무너무 자주 꾸는 거야. 우리 성도들 꿈을 꾸고. 그래서 매일 인도를 향한 그런 향수병과 그 인도를 향한 그 상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사무쳐가지고. 그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갈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제 몸도 그렇고 인도의 상황도 그렇고 인도로 돌아갈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비자 문제도 좀 어렵고요. 저는 이제 여행자 비자밖에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행자 비자는 아직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코로나 전파력은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력합니다. 하루에 아직도 2만에서 3만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모든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발로 잘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가 아직은 여행자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생각됩니다. 곧 문이 제 마음이 간절하니까 곧 인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인도에는 정말 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도에는 신이 많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많은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욕심 많을 겁니다. 저도 제법 내 안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보이는 형상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의 우상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돈 신을 만들어 놓고 권력을 주는 신을 권력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고 권력을 주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3억 3천 개의 신을 품고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도의 힌두교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짠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은 교인들에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느껴지지도 않는데요. 또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하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할 때 응답되지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안 계신 것 같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잘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왜 교회를 다니시죠? 라고 다시 제가 물어보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교제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못 다니는 이유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는 교회 가면 가끔 오늘처럼 선물도 주더라고요. 교회 가면 선물도 줘. 또 요즘 코로나 때 밥을 안 먹지만 교회 가면 점심이 또 해결이 되잖아요. 밥도 주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착해 보여, 선해 보여. 그래서 다니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좀 동의가 되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3억 3천 개의 힌두교의 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을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에서 개종한 인도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은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3억 3천 개의 신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신을 하나 더해서 3억 3천 1개의 신을 믿는다고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같은 그런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내 신념을 믿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제가 표현한다면 제가 너무 지나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날은 돈 주는 하나님으로 어떤 날은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날은 취직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꾸어 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힌두교의 우상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말한다면 또 제가 너무 지나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품은 죄악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십계명의 1계명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많이 회개하죠?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밖에 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그 자체로는 본질적인 그 죄는 회개한 사람 거의 많이 못 봤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믿는지. 즉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이적이나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딸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학벌이나 재물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 거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가?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능력을 믿는가?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 추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창밖에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한 폭의 그림처럼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오면서 차창밖에 이제 교회 오면서 들에 익은 벼이삭들을 보면서 오늘 설교할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추수 때가 되면 들판의 곡식들은 알곡이 되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장면 하나 띄워주세요. 숙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이 알곡이 되기까지는 가뭄, 홍수, 태풍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추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실한 열매로 속이 꽉 차 있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추수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벼이삭은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그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펴보십시오. 저기 있네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잠시 그 말씀을 보면 나는 누굴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요한의 물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하고 나보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퀄 불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기도 하고 불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불 받아라 그러면 지옥 가라 지옥 가라는 소리입니다. 불은 태우는 겁니다. 성령 세례하고 불 세례가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뒤 밑에 보면 알곡은 곡간이 어디입니다. 천국 곡간을 말하는 것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 성령 세례는 알곡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알곡을 말하는 것이고 불 세례는 죽정이를 태우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 이퀄 불, 왜 그러냐면 불 같은 성령, 사도행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들어가는 걸 봤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가는 모습이 불의 혀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불은 아니거든요. 불은 태우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고 여러 많은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성경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핵심만 잠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곡과 죽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알곡 이외에 또 가라지도 있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는 한 그룹이고 가라지는 다른 그룹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라지는 우리가 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백성들이 가라지고 그 다음에 알곡과 죽정이는 출애굽한 사람 그룹이 알곡과 죽정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알곡이고 나머지는 죽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수 때 되면 이게 늘 이제 벼 이삭들이 곡식안에 속이 꽉 차서 알곡과 속이 비어 있는 죽정이가 있는데 이게 곡식이 이게 달려 있잖아요. 달려 있어요. 저기 달려 있잖아요. 저기 안에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습니다. 같이 달려서 이게 숙이고 있는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이제 벼가 이삭이 숙이고 있는데 여기가 벼잖아요. 여기에 쭉 알곡, 죽정이, 알곡정이가 이게 같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벼이삭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속이 꽉 차 있는 알곡 때문에 숙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알곡과 함께 붙어 있는 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거.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것은 속이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속이 비어 있는 죽정이는 알곡 때문에 덤으로 숙이고 있는 거잖아요. 알곡 때문에 덤으로 숙이고 있는 것인데 정작 속이 비어 있는 껍데기뿐인 죽정이는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고 아주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순간만큼은 아주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가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제껴놓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이 좀 넘습니다. 60만이 넘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곡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구원은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구원은 어렵다고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너무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요 말씀 잘하고 있는 저도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몰라요. 마지막 때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아유, 저 인간은 지옥 갈 인간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곳인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구원의 확신을 가져.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너 이렇게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천국을 갈 수 있는가요? 입으로 앵무새처럼 성도님,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따라했어. 앵무새처럼 따라했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유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짓고.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 입으로 영접 기도했으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금부터 절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배워왔기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막 괴롭히고 상처를 주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그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구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고 이단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등등 날마다 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런 내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바울 사도처럼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27장의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요, 확실히 구원받았는데도 내면에 그 두 마음 때문에 한쪽에서 죄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악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깊어갈수록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너무나 확실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끊임없이 죄로 끌고 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을 날마다 죽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자랑하게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자랑할 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자랑할 겁니까? 봉사 많은 거 자랑할 겁니까? 목사님이 칭찬해 주면 상처 받아야 됩니까?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여기는 없네.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옛 습관과 욕심들과 탐욕과 칭찬받는 유혹과 육신들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죽는 것을 자랑함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속이 꽉 차 있는 알곡 때문인데, 알곡과 함께 달려있는 죽정이는 정작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한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할 때야 비로소 자신이 속이 비어있는 죽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 팔팔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이 마음이 천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목숨의 끝인 추수 때까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은요, 겉모습으로는 알곡과 쭉정이가 전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되죠.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쭉정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리고 늘 쭉정이는 자기 스스로도, 쭉정이는요, 자기 스스로도 추수 전까지도 자신이 쭉정이인 줄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누가 자기는 나는 쭉정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그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확신 속에,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학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얘야, 너는 알곡이니? 아니면 너는 쭉정이니? 우리가 지금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지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두 알곡이를 바라고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내가 쭉정이라면
이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이 터널을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침 내일부터 또 다니엘 새벽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시간을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해 자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삼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